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원근각처에 흩어져서 각각의 고향으로 향하는 이러한 때에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고향인 교회로 부르심을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고향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그 고향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종말의 비밀들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풍습을 통하여서 영적인 메시지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안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고향 속에 담겨있는 비밀과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속에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각자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연 고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들이.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신부들. 그럼 그 예수님의 그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달리 말해가지고 모두가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를 품고서 고향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낳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범상하게 마리아가 그냥 그 뭐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습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어요. 계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귀향을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것들을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줬는데 그게 명절이거든요. 명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도록 명을 했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절을 크게 할 것 같으면은 세 명절이에요.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1년에 3번씩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삶이고 뭐냐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가는 거.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지만은
그때 당시엔 도보로 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만약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다 할 것 같으면 마치 이 예루살렘은 그 광야의 그 성막과 같은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온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온 사방에 있는 사람이 이 중심에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기. 그럼 그 예루살렘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 쉬운 얘기로 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귀향을 한다 이 얘기는 내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누굴 찾아가느냐? 내 부모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고 내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인 거예요. 고향.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신 그곳을 찾아간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자 이거를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원래 우리 신자들은 어디 있냐? 하늘나라가 고향이에요. 하늘나라가 고향에서 우리가 왔어요. 왔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신자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일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세팅을 해놓은 것이 그것이 성막이에요. 구약에는 성막이고 신약에는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런 교회, 이건 물론 겉으로 드러난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이거는 이방 얘기 아니에요. 불신자 이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신자라. 왜 그러냐? 말씀으로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게 뭐냐?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지 마음에 와가지고 내 등록하면 교인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성령으로 나아져야 돼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 힘으로 와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아져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냐? 말씀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모인다. 그런데 교인들은 말씀에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느냐,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뭐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자존감, 자기 기쁨 이런 게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애들, 이 CCM 하는 이런 애들 볼 것 같으면은 이거 말씀 들으면은 다 졸아버리고 이거 하는 것만 열중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와가지고 뭐 일은 많이 하는데 말씀 들을 땐 졸아. 말씀을 안 들어. 그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막 많아.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고 이게. 이게 제 마음은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 세팅을 그렇게 해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다 말씀 들을 때는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왜 그러냐. 귀머거리 독사가 딱 붙어가지고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죠.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일을 할 때는 억수로 잘해요. 뭐를 잘하는데 딱 말씀만 떨어지면은 졸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아니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마치 예수 믿는 것이라.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의지만 있으면 다녀요. 얼마든지 다녀요. 근데 절간에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절간에 가는 건 조금 좀 저급한 것 같고. 그래도 이 교회는 저 서양식이 있어 나오니까 좀 고급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가 그대로 세팅이 돼 있다니까. 세팅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나아진 자들은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뭡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여호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한 곳을 지명을 해줘 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내 이름이 있는 그곳이 곧 뭐냐? 성전인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도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안 받아줬다니까. 구약은 반드시 그 장소, 지정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봄, 여름, 가을에. 그게 6월절에 올라가서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무교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가을절기를 초막절이라 그러고 여름절기를 일컬어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봄절기를 일컬어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건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그럼 그것이 곧 뭐냐? 이스라엘의 고향인 거예요. 고향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고향 찾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속에다가 뭐를 이제 담아놨느냐면은 귀소 본능을 담아놨어요. 귀소 본능. 이건 모든 인간들은 귀소 본능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을 돌아가고 싶은 이 본능이 있어. 본능이 있어. 응?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생각하느냐면 자꾸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집을 떠나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부모의 간섭이 싫어. 그래서 독자적으로 뭔가 자기가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젊은 애들이 툭 한 집을 나간다니까. 집을 나가서 자기 인생을 한번 살고 싶어 해. 이 젊어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은 자꾸만 뭐 하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도 임진각 저 같은 거 38선 그저 임진각 앞에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노인네들이요. 노인네들이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 이 얘기는 점점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생각을 참 듣고 싶어 해. 고향이 그리워지고 그 어렸을 때 내가 자라왔던 그러한 그 모든 그 동네라든가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인가 그 모든 것들이 참 늙어가면 나이가 들면 그게 그리워진다니까. 그러한 것들은 곧 뭐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디를 자꾸만 소망을 하게 되냐?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치 뭐냐? 우리가 신앙이 젊었을 때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귀소 본능 없어요. 이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신앙 한창 이렇게 할 때는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 얘기할 거는 그거는 하나의 립 서비스고 실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언제 생기느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갈 때 생긴다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 복. 그래서 늙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거밖에 없어. 자꾸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고향이라는 말만 들으면 뭐가 되느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걸 하나 제가 팁을 드리는 이 팁인데 뭐 여러분들은 오디션 나갈 사람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어떤 오디션에 나간다, 경연 프로그램에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엄마 노래를 불러요. 이 엄마 노래만 부르면은 무조건 사람의 심령을 치게 돼 있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 이야기. 그 엄마가 우리에게는 뭐가 나냐? 고향이에요. 고향 본능을 깨워준단 말이에요. 고향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늙으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에게서는 일상 속에서는 뭐냐? 엄마가 우리의 뭐가 되냐? 고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건 그건 일부분이고 어머니를 다 그리워하게 됐어요. 본능 속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 그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분이잖아요. 요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진짜 신앙이 자꾸만 깊어지면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나를 낳아주신 주님이 참 그리워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진다니까.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도 덤덤하다. 그건 18세 청춘이거나. 신앙이 아직까지, 응? 근데 신앙이 우리가,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응? 내가 신앙이 경련이 자꾸만 쌓여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뭐 하냐. 예수님이 그리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워지도록.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내 신앙의 경륜에 따라 가지고 그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다가 귀소 본능, 귀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귀향은 뭐냐? 자기가 나아진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도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팅해 놓은 것이 이 땅에서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을 내가 사모하게 돼 있어. 오게 됐고, 오고 싶어져. 자꾸만 오고 싶어져. 그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예?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신부가 마리아예요. 그럼 마리아 속에는 전부 누구를 잉태하고 있느냐? 예수를 잉태하고 있어. 그럼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잉태한 자들에게 호정력을 내려. 하나님께서 호정력을 내린다니까. 그러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해서 예수를 잉태했는데 그 예수를 어디에 가서 낳아야 되느냐? 고향에 가서 낳아야 돼요. 고향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향이 성경에 보면은 이미 예언이 됐는데 그게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구약의 베들레헴. 미가서에 볼 것 같으면 베들레헴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곳이라 그래요. 그게 이미 역사 세계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해 가지고서 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잉태해 가지고 산딸이 되니까 이게 산딸이 된다 이 얘기는 늙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늙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천하에 뭐를 내느냐? 호정령이 내리는 거예요. 호정령이. 그럼 그 호정령이 될 것 같으면 아이를 낳아야 호적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낳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선택했느냐? 고향으로 가다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을 한다. 그럼 고향에 베들레헴에 가서 뭘 하느냐? 아이를 낳아야 돼. 예수를 낳아야 돼. 예수가 다른 데서 낳아지면 안 돼.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예수는 반드시 어디서 낳아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돼요.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자기 값을 주고서 돈을 주고 산 곳이 유일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은 뭐 하느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무덤을 하나 마련했어.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마련한 막벨라 굴에는 라헬이 안 들어가. 누가 들어가느냐? 레아가 들어간다니까. 레아가 들어간다니까. 라헬은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게 아니고 베들레헴의 장사가 돼. 베들레헴의 장사가 돼.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6이고 라헬은 0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 베들레헴이 곧 뭐냐? 영적 고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영적 백성들은 이리로 가야 돼. 라헬이 무덤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여기에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하나 탄생시킨 곳이 거기가 다윗이 태어난 곳이란 말이죠. 그럼 다윗은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지고 뭐냐? 마리아가 뭐냐?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로. 그럼 그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베들레헴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목자가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인 라헬을 거기에다 묻어놨다니까. 영적인 의미인 라헬을 묻어놨어. 그럼 지금 마리아는 아이를 배운 것이 육이로 낳은 누구의 아이예요? 영적으로 낳은 배 아이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잉태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잉태된 자는 이 영적인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으로. 그 영적인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아이를 낳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라 그랬어요. 성도는 마리아예요. 성도가 누구냐? 예수를 잉태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멘? 그러면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되느냐? 고향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곳이라 그래.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뭐가 같으냐? 라헬의 무덤과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해가 돼? 너무 어려운 걸 내가 주제를 선택했는가? 지금 보세요.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는데, 그럼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교회가 뭐가 같으냐? 고향과 같은 것이에요. 고향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교회가 참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그 교회를 왜 내가 그리워해야 되느냐? 내가 나아진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진 곳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얘기는 말씀으로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는 못해. 그래서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집. 떡은 뭐 하는 것이에요? 양식이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뭐라 그래요? 떡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교회가 떡집이 되는 것이지. 여기가 뭐가 돼요? 다른 말로 베들레헴이지. 이해돼요? 그럼 베들레헴은 누가 찾아와요? 아이를 예수를 뵌 마리아들이 찾아와가 여기서 아를 낳아야 돼. 아이고 주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낳아야 돼. 이 얘기가 뭐냐? 예수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이 살과 피를 줘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또 살과 피를 뜯으면서 뭐하냐? 교회를 뭐하냐?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를 섬겨가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로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낳는 일을 해야 돼. 예수를 낳는 일을. 그럼 그 예수를 낳는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느냐?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 그게 예수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저 다른 데 가 낳으면 안 되고 교회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신문을 하나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얼마나 내가 쇼크를 받았는가. 영국에 캔터버리 성당이 있어요. 1400년대 아주 오래된 성당이에요. 그 성당이에요. 유명한 성당이에요. 그런데 그 성당에서 디스코 파티를 열었어요. 그것도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 성도들은 반대하는데 신부들이 디스코 파티를 해서 술판 벌리고 축판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젊은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젊은 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술판 벌려주고 춤판 벌려주는 이게 교회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완전 놀이터가 돼버렸어. 놀이터가 돼버렸어. 예? 이게 지금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는 뭐냐? 음녀예요, 음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제가 그걸 단면을 보면서 영국이 우리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써진 게 한글 성경 현경이 있죠. 그것을 써진 것들이라니까.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그게 지금은 뭐냐? 교회가 뭐 됐다? 술집이 되고 디스코 파티장. 이것도 누가 그걸 주최를 하느냐? 신부들이 주최를 하고 있어요. 뭐 하느냐?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춤추면서 예수 믿을까요? 술 처먹고 해롱해롱 하면서 그럼 우리 예수 이야기 나오겠어요?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지금은 전부 마귀의 전당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리고 룸사람이 되어버리고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가치에 몰락이 됐느냐? 물질적 가치.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거. 교회의 본질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교회에 머물도록 해야 되지. 그 교회 정체성이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는 그 정체성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교회가 교세 확장이라는 것은 이게 이름이 전도라고 나타나요. 저는 이 시대 전도를 보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도하는 것들은 그냥 보험하는 사람들이 보험 한 건 더 뭡니까? 모집원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인 확보하는 거예요. 교인 확보하는 거. 교인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라니까. 그게 이걸 마치 뭐 하느냐? 교인 하나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것이 마치 성도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은 전도할 것 같으면 지금은 자동차까지 경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 돈 없으면 자동차 경품 준다 안 준다? 주고 싶어도 못 주겠죠.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돈이. 응? 그러니까 이 교회의 뭡니까?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양육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가 커지면 그것이 막 교회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놀이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수없이 많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일에 바빠. 일이 바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면 마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신앙생활은 교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그냥 나 예수 믿죠.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일이면은 밖에서 뭐 이렇게 손발 움직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을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럴 것 같아. 그게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모두를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 믿어 이럴 것 같으면 내 꼬라지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가다가 아이가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어. 응? 큰 개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럴 때 아빠가 그러냐. 아빠 믿어라. 이럴 것 같으면 아이는 자기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조건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두려워한다.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 평안을 얻겠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이럴 것 같으면은 내 꼬라지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로 난 믿음인지 지가 만들어낸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사의한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벌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그냥 벌려. 그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 예수 믿는 자와 가짜 예수 믿는 자를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가짜로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의 사정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정과 자기의 사정이 딱 맞닥뜨려질 때는 자기의 사정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정 관심 없어. 내 사정이 급해. 여기 꼭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각자 자기 사정 때문에 가고 있어요. 밭을 샀음에, 소를 샀음에, 지금 시끄러울 것 같으면 사업이 바빠서, 볼 일이 있어서, 각양의 핑계가 다 있어. 다 자기 사정이야. 근데 왕은 네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내 사정을 따라오는 거야. 내 사정을. 그 왕의 사정은 뭐냐? 내 아들 혼인잔치라니까. 내 아들 혼인잔치 참석을 하니까 이건 그 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왕을 절대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못 와요. 다 인간이라는 건 자기 사정이 있는데 그 자기 사정을 되쳐놔버리고 어떻게 오냐고. 다 자기 사정 바쁘지. 그래서 왕이 어린 양의 자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부르는 거예요. 다 오라 그래. 조건 없이 오라 그래. 그런데 자기 사정이 있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자기 사정을 인하여 가지고서 참석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이라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거면 교회 와. 우리 사정이 있는데요. 그걸 어린 양이 뭡니까?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할 것 같으면 왕이 뭐 하냐? 죽여버리라니까. 그건 아니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잠깐만 믿음을 잠깐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데,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 따라합시다. 믿습니다는 내 사정 포기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사정을 포기를 못 하잖아요. 와가지고 항상 우리 사정은 그러지 아래잖아요. 뭐 때문에 못 하고, 뭐 때문에 못 하고, 뭐 때문에 못 하고, 다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공동묘지 갈 것 같으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핑계 있겠지요. 신자는 핑계가 없는 사람이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백부장이 같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는 것이 그게 종이란 종. 그 믿음을 믿음이라 그런다.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응?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늘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늘 결정을 하게 돼 있다니까. 어떤 말씀이 떨어지고 어떤 명령이 떨어질 때는 내가 가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결정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뭐 하느냐?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 계속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참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냐? 집에서 쫓겨당하고 출교당하고 가산을 정몰당하고 하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켰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지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지켜낸다니까. 마리아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인도한 것이지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가 벳셈에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방에서 법궤를 배워서 두 마리 암소가 벳셈에서를 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얘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지 의지대로 갔을 것 같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단어가 필요 없어. 눈물 흘리는 게 필요 없어. 지 마음대로 가면 돼.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간섭을 하고 있어. 누가? 법궤가 그런 거예요. 법궤가. 그 법궤를 의인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벳세메스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제사장들이 사는 곳인데 그게 태양의 집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들이 다 하는 태양의 집이 어디냐? 천국을 상징한다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갈 것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그 태양, 그 천국을 우리가 빛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모두를 뭐 하냐? 예수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안고 가듯이 우리가 예수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느냐? 천만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등에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이게 신자의 일생이라. 신자의 일생. 그래서 신자는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뜻이 자꾸만 기각당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다. 계속 내 안에서 감동을 하신다니까.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감동을 하신다니까. 그 감동에 따라 가지고서 움직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뭐냐?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지금 마리아가 보세요. 만삭이에요. 만삭인 그 예수를 안고서 걸어서 뭐 하냐?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낙이 타고 고향을 가고 있어요. 가서 기어코 그 자리에 가서 낫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고향에 가가지고서 그 고향이 역설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 반드시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냐? 아기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품고 살아요. 품고 사는데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목한 곳에 가서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목한 곳에 가서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니까. 이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예수님의 고향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를 자꾸만 뭐 하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 탄생 사건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담아 놓은 거. 근데 여기 볼 것 같으면 호적하는 것이 첫 번째라 그러죠. 첫 번째 호적이라 그러죠. 첫 번째라 할 때는 그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잖아. 첫 번째다 이럴 것 같으면 뭐가 있어 뒤에? 두 번째가 따라오는 것이지. 그냥 한 번이라 할 것 같으면 그냥 호적했다 이렇게 나는데 첫 번째 호적이라 그래. 첫 번째 호적. 그럼 두 번째 호적 할 때 나타나겠지요. 그게 언제나 예수님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라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이제 누가복음 이거 강해를 할 때는 상세하게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요.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 하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뭐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쌍둥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앞서서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뒤에 오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는데 빈들에 살아요. 빈들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 이게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종들을 일으키는데 이들이 뭐 하느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저 산속에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의 세속적 가치의 목회가 아니고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이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 이런 관심 없고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예수님과만 이렇게 사귐을 갖는 이게 광야라니까. 광야. 아멘? 광야는 세상과 격리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과 광야를 여기서 말할 땐 예루살렘은 타락한 교회고 광야는 뭐냐? 그 세속화되지 않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성령으로 충만을 입고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자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도 뭐 하느냐? 광야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종들을 일으켜가지고서 뭐 하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이때는 무슨 길을 예비하느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주의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 초림 예수가 아니고, 초림 예수를 안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림 예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림하는 예수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재림하는 예수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림하는 예수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지요. 그 위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그 위가 곧 뭐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뭐다? 고향인 거예요. 고향.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종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은 어디에 고향을 자꾸만 소개를 하느냐면 저 위에 있는 고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소식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품은 자들은 그 위에 있는 고향 소식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오느냐?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그 베들레헴이 뭐라 그랬어요? 떡집이라 그랬잖아. 떡집. 그 떡이 있는 집이 베들레헴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 떡의 실상이 뭐냐?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계신 것이 떡집이라니까. 아멘? 예수가 증거되는 그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울산목양교회가 제가 지향하는 게 이게. 이 비밀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 교회 성장 이런 건 좀 관심이 없어요. 예? 교회 뭐 일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 오로지 최고의 일은 뭐죠? 따라합시다. 최고의 일은 예수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 사랑하면 그게 최고의 일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걸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게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라니까. 믿습니까? 예수 사랑한다 그러니까 립싸고 있으면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건 추상명사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부터 오는 이 사랑은 반드시 뭐 아니냐? 이타적으로 나타나 있어. 이타적으로. 내 걸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나타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전부 뭐 하느냐?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어놓고 교회 안에 교회에다 내어놓으면서 그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같이 유무상통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뭐 하느냐? 먹이고 입히고 한 것들이에요, 그게. 이것을 또 육적으로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걸, 영적 질병들을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뭐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들을 호정령을 발동을 시켜가지고서 귀양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진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어디 있느냐? 저 위의 세계예요. 그럼 지금 우리를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어디를 지향하게 돼 있느냐? 저 위를 지향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행인같이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관심하고 막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걸 지금 본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세요. 내 속에 계시는 이 예수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임신 6개월 됐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뭐예요? 뱃속에서 뭐예요? 기뻐하고 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로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맞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그 예수를 알아보게 돼 있어. 기뻐하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서 나아진 사람일 것 같으면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기뻐져야 돼. 행복해야 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 예수 또 들려주세요. 계속 이 나와야 돼. 그 소리를 들어야 내가 뭐냐? 기쁨이 돼. 다른 거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오로지 나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저 위에 있는 소식을 받아가지고서 중개 역할을 해야 돼. 중개 역할을 해야 된다. 받은 것을 가지고서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 천사들에게 주었고 그 천사들은 그 종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은 아시아 7개 사자들에게 줬고 아시아 7개 사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려고 이걸 마지막 때 주신 거예요, 이게. 응? 이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줬고 예수님이 천사를 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이 주의 종들 7교의 사자들 여기서 막혀버렸어요. 여기서 이 개판쳐 버렸어. 응?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뭐 하느냐?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들을 일으켜 가지고서 이들을 뭐 하느냐? 세속적 가치가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내냐? 빈들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주냐? 광야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낸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가 거기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광야교회를 짓다니, 광야교회로. 근데 너무 세다 이래가지고서 내가 그때 참 타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권선사님 교회 개척할 건 광야교회를 하시라고. 너무 세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야 주님이 기다리시고 만나주세요. 광야는 내가 세속적 같이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한 분만 내가 올인하고 살 때 그때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비록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 것 같으면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계속 뭐를 주냐? 계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점점 강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자라간다니까. 심령이 강건해진다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멘?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도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외치라.
그게 왜 세례를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친 게 아니고 정한 때까지 광야에서 뭐 하느냐? 먼저 체험을 입어야 돼.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런다니까. 그때 채워진 걸 가지고서 때 외쳐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광야에 계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 광야에서.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고향에 대한 그 의미를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지막에는 고향을 가야 돼요. 우리의 고향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고향이 어딘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고향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고향인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낳아야 될 그 고향으로 마리아를 끌고 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뭐 하느냐? 예수를 낳으니까. 그러할 때 뭐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호정령이 일어나는데 그때 호정령은 뭐냐? 아들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세례왕 같은 종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두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그 두 증인들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매겨. 작은 책을 매긴다니까. 그 작은 책이 뭐냐?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이건 심판의 말이에요, 이게. 애가와 애곡과 그러니까 먹을 때는 단데 입에서 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교회에 가서 외치라 그래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가서 뭐 하느냐? 외칠 때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땅을 치니까 피가 물이 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나는 물이 피 되게 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갖추고 세례와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다니까 똑같은 매기에 똑같은 매. 그러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광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광야 목회를.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전부 광야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으로 전부 불러들였어요. 그곳에서 뭐 하느냐? 전부 작자 잉태된 그 예수를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낳는 일을. 아멘?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낳았는데 이 예수가 어디냐? 진짜 예수님의 고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뵌 이 만삭한 뭡니까? 저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한 그 마리아처럼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의 고향에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위에 있지. 이 땅이 아니고. 아멘?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세팅해 놓은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교회를 어떤 의미로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하시라고.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야곱이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었어요. 레아는 들어가면은 자식을 낳는데 라헬은 들어가면 자식을 낳지를 못해. 그래가지고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 낳아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못 낳아주니까. 그래서 라헬이 뭐 하느냐? 합한 채를 벗고서 자식을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합한 채를 언니의 아들인 르벤이 들에 나가지고 그때 매추 때인데 들에 나가가지고서 합한 채를 뜯어오는데 라헬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언니 보고 딜을 하는 거예요. 언니 그 합한 채가 뭐냐? 임신 촉진제인데 언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저 르벤의 조카가 르벤을 저 합한채를 뜯어왔는데 언니는 야곱하고 자매는 알을 잘 낳으니까 언니는 이걸 먹을 필요 없고 이거 내가 먹을게.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오늘 밤에 내가 야곱하고 잠자리 해야 되는 날인데 순번인데 오늘 내 거 양보해 줄게. 언니 네 해라.
저건 아무리 자도 알을 뭐 낳지 못하니까 네 해라. 그리고 주고 야고보 참 라헬은 합한채를 바꿨어. 근데 그 합한채를 먹고 나가지고 뭐 누구를 낳았느냐? 요셉을 낳아버렸어. 그럼 그 요셉이 누구냐? 맥주 때는 그 맥주 때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오순절이 오순절. 오순절이 맥주 때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뭐로 낳았느냐? 성령으로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가. 아멘? 성령으로 낳은 자가 되고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에게 뭐가 생기느냐? 귀향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요셉을 낳고부터. 그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잉태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자꾸만 지향을 하도록 만드느냐? 예수님의 고향을 지향으로도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꾸만 어디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 나라를 자꾸 소망하게 돼 있어. 옛날에는 천국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냥 그것이 그 관념적으로 들렸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천국이 관념이 아니고 자꾸만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응? 그 천국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마음이 설레고 말이야. 동기하고 말이야. 신랑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마음이 쿵쾅거리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이 그때부터 야곱은 뭐하냐. 요셉을 낳고부터 이제 아버지 고향 준비하는데 그때 전박이 만드는 양을 만드는 거예요. 전박이들, 양을 전박이 만드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성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흔적을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일들이 전박이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박이. 나중에 야곱이 이 전박이들 데리고 귀향을 한다니까. 전박이들 데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흔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향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날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흔적을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하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라니까. 아멘? 고로한 양들을 야곱이 나중에 귀향을 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 같은 종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게 두 증인들인데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성도들을 뭐하냐? 전박이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른비 성령을 보내주셨어.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을. 그 늦은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전박이가 되어가지고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디를 위해서 올인하느냐? 저 위의 세계를 위해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런 초림의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 속에다가 지금 우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이 잉태 사건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었던 이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복습하고 또 한 번 복습하면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하시라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가가지고서 그 베들레헴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디 고향? 누구 고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실제 뭡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태어난 사는 곳이 다윗의 동네라는 게 다윗의 동네. 그리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육적으로는 그 동네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그 다윗의 동네, 다윗 왕권의 회복을 위해 가지고 다윗이 태어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장소로 가서.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은 육적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시뇨?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니까.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영적인 예수님의 고향에 교회를 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 예수를 낳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건 반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품고 예수를 낳고 예수를 품고 예수를 낳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 예수님의 영적인 고향이 그 베들레헴, 진짜 하늘에 있는 그 고향을 사모하면서 여기 와서 육적으로는 여기가 고향이고 영적으로는 저기가 고향이고, 아멘? 그걸 우리는 여기서 뭐 하냐,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이거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은 반드시 본게임을 하는 사람이 리허설을 하지, 본게임 없는 사람은 리허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리허설은 누구만 하느냐? 출연진만 리허설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리허설을 하셔야 돼. 맞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캐스팅 된 사람들이잖아. 캐스팅 된 게 맞아요? 그럼 캐스팅 된 사람이 리허설을 잘해야 되겠어요? 대충 얘기 돼 있어요.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니까.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응? 그 대면 안 돼. 핑계 된다는 얘기는 관심이 지금 따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감히 그런 얘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면 또 뭐라 그럴까 봐서. 귀 있는 양 들으시라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부모들이잖아. 자식들이 왔을 때 집에서 고향 맞는 게 아니고 자식들 왔으면 야 오늘 교회 가자.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워요. 아 언제쯤 그게 될까. 내가 자식일 때는 이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부모일 것 같으면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야지. 집에서 고향 맞이할 게 아니고 그들도 부모 따라 왔잖아요. 그럼 그들 데리고 어디로 와야 된다? 진짜 영적 고향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언제쯤 될까? 아직까지 만삭이 안 돼가지고 자라가지고 해산할 때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좀 아쉬워서. 그래서 그냥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실시간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속닥하게 대장껏 끓여놓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주제가 엄중한 것 때문에 내가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들이에요. 그 마리아는 가야 될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향에 가서 알을 낳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호적에 올라가는 아이가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향인 교회에 와서 낳으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했지만은 이게 흐리지 않고 그것이 다시 색임이 되는 거예요. 색임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호적에 2번 기록이 돼요. 2번 기록이 돼요. 언제 기록이 되는지 아세요? 출생했을 때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록 언제 해요? 죽으면 기록한다니까. 죽으면 기록한다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되면 우리는 죽음의 기록이 들어가야 돼. 이 호적, 이거 괜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출생의 기록은 돼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아웃되는 기록이 돼 있어야 돼. 이게 호적에 또 한 번 올라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호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그럼 두 번째 호적은 언제 될 거예요? 재림할 때. 그게 비밀로 감춰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럼 두 번째 올라가는 호적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죽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죽어야 올라간다니까 그게. 그 호적에 기록되는 영광들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답했다. 아멘을 대답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가 남았냐? 죽을 길만 남은 거예요. 죽을 길만. 아멘? 예수 품었으면 예수 품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날마다 죽는 거라니까. 그런 사람이 호적에 올라간다니까. 몇 번째 호적? 2번째 호적. 이건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단 소리 들으니까. 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저녁 설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반의 오해를 해버려요. 이게 뭐 저런 이야기가 있냐. 어려웠어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정리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성령으로 잉태돼도 이걸 낳아야 돼. 낳는 일들이 있어. 그 낳을 때는 엄마가 죽는 거, 마리아가 죽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이를 낳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가 그 예수를 낳을 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아멘? 그 일을 할 때에 두 번째 호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를 낳고 죽었다. 와, 이게 얼마나 영광된 소리. 이거 우스갯소리로. 죽은 사람의 글씨는 뭘로 쓰더라? 잘하네. 그래서 우리가 빨간 줄 찾았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금을 그어줘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아,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살았다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럼 그 사람, 죽은 사람 어디를 간다? 제2의 고향이 어디를 간다? 진짜 고향이 어디를 간다? 위로 가지요. 믿습니까? 그 고향 사모하시면서 육적인 명절을 통해서 영적인 명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좀 난해한 말씀들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이 말씀들을 잘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고향을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해산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